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오후 시간이 계속됐네요. 계속해서 묵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파악하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했듯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증거한 시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세력이 사탄 마귀가 땅에 쫓겨서 이렇게 짐승 세력을 세운 시절이 오면 교회는 이미 떠났고 아수라장이 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첫째 인을 뗄 때 이 짐승은 결국은 이 초창기에 우리에게 등장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초창기에. 첫째 인을 뗄 때 이미 이 적그리스도는 평화로 등장하다가 후 3전반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저가 이제 신으로서 자기가 신이라고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 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등장할 때는 이때 되는 거기 때문에 인이 떼실 때 이 자는 흰말을 타고 등장하자면 여기에 그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해서 이 환란을 통해서 이 자가 세상을 완전히 접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이때 14만 4천은 이제 인을 받고 떠나게 되고요.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이제 땅에 남게 되고 후 3년 반 기간에도 두 증인을 파송해서 주님께서 짐승표를 받지 못하고 목배임을 당하게다가 그 순교자를 통해서 또 그 두 증인도 하나님께서 빼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상황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여기서 아우성을 칠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시면 이와 같이 전쟁, 이거 쉽게 말해서 휴거하기 일어나고 주께서 하늘보좌에서 인을 떼실 때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늘보좌에서 주님 곁에 새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배워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검은 말이 띠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받아야지만 매매하고 짐승과 사탄 마귀를 경배하지 먹고 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요. 영을 위해서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남아서 이 짐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음란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사랑을 비용조해서 음란과 더러움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경배하고 먹고 살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내세가 없고 예수님도 믿지도 않았잖아요. 심판도 안 믿었잖아요. 불못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이 되실 때 이렇게 재단을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에게 발생하고 이 순교자들은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이 깨닫고 그죠?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큰 환란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들도 물론 첫째 부활에 동참하겠지만 2, 3장의 교회 시대에 4, 5장이 부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죠. 환란 가운데 일단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천열매가 환란 가운데 열매가 됐고 또 이방 땅에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또 전도를 들어서 회개해서 어린 양의 피의 그 옷을 씻고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간신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 어린 양이 있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큰 혼란에 나온 자들은 대부분이 죽어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인이 되실 때 이렇게 재단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많은 영혼들이 여기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죽어서는 거기 없다고 하면서 이게 또 상징이라고 푸네요. 푼다기보다는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못과 심판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상징으로 보죠.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그 나사로가 음부에 떨어져서 그런 것도 상징으로 예화로 봅니다. 주님이 할 일 없어서 예화 드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탄과 그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빨리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지 않습니까? 여섯째 인을 떼시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를 뭐 하든 못하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 설명만 잘 여러분이 들으면 되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여기 계시록 6장을 비유한 말씀이고요. 여기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섯째 인이 떼시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첫 열매로 보는 게 맞아요.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14만 4천이 이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이 떼시면서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환란의 초반기에, 그죠? 그 14만 4천이 환란의 첫 열매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다 자꾸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탄마가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요한이 쓴 계시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인본주의 문학책으로 묵시 문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어쩌고 하면서 뭐 PhD 박사 교수 이런 자들이 대부분이 성경을 몰라요. 사실은 참 괴롭습니다. 이거 정말 뭘 어째야 될지. 근데 이런 자들이 또 세상에서는 목사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뭐 신학교에 뭐 한다고 참 괴로운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데 뭘 가르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이제 환란 가운데 인을 받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많은 백성들이 7장 후반전인 14만 4천 말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나오게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첫째 인부터, 그죠? 다섯째 인까지 떼어지면서 그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그죠? 주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후 3년 반인 짐승통치에 들어가기 전에 화액전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화액전에 취함을 받았다. 그죠? 이사야 57장이 환란전의 휴거를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견광부회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또 아닐 수도 없는 것이 주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어디에 놔두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적어나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또 알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폄하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인을 떼지는 시간은 전산변방이 급속히 돌아간다. 교회는 하늘에 가 있다. 그리고 14만 4천의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열매가 나온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첫 열매를 되지 못하고 인도만 빠졌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서 올라온다.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이 큰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두 중인 때문에 목을 잘리면서도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뒤늦게나마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의 남은 자들로 2666 시대에 떨어짐으로써 사탄마귀 짐승의 표적이 되어서 사륙의 표적이 됐다가 두 중인의 어떤 전도와 선교를 듣고서 이들이 회개하면서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짐승표를 안 받고 올라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이제 환란 그 후 3년 반 짐승이 통치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올라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에 잠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지 않습니까?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이 아니라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고요가 집행돼요. 이 고요 시간은 뭐냐?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앞에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금단에 올려지는 그 시간이 여기 반시 동안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중보가 끝나고 심판의 불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첫째 인도 심판이지만 본격적인 나팔재앙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일곱인이 떼어진 다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게 요한계시록 8장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그 기도가 올라간다고 제가 여러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단에 올려지는 기도가 올라간 게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게 그냥 여러분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여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기도와 아니하는 그 향연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취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예수님의 피에 젖은 주님의 그 피의 사랑을 알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후원하고 함께 이 길을 합력하여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주님께서 그죠? 금향로에 그죠? 성도의 기도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불을 담아서 쏟잖아요. 그래서 바로 일곱이는 일곱 나팔로 세상이 부러지면서 본격적인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보세요. 금단에 이렇게 올려서 제단에서 그 응답을 받아서 땅에 쏟는 게 바로 일곱째 인이 띄어신 다음에 이런 막간에 이용해서 이런
모든 성도와 향연이 아버지 앞에 올라갑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보좌 올라가 새 노래들 부르는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다음에 이 재앙을 쏘고 주님과 더불어 땅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맞죠? 주님께서 이 재앙을 땅에 붓기 전에는 주님께서 화를 풀시지 않습니다. 진노가.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이 차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분노를 쏟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로서 일곱 대접으로서 가장 처참하고 지구 전체가 깨져버리는, 그 지구 전체가 완전히 불못으로 들어가면서 심판을 받고, 그죠? 천년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전에는 창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해 가시죠? 그 장면이 여기 나타나는 거네요. 그 불 떨어지는 게 바로 일곱 죄인이 떼신 상태에서 이제 일곱 나팔이 차례차례 부러지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3분의 1씩 세상을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5, 6, 7나팔의 화라는 이 불이,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이 무적이 열려서 당하죠, 사람들이. 여섯 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그 천사가 놓임으로써 사악한 천사가 또 2만의 군대를 통해서, 그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둘째 화, 다섯째 천사가 황충인 첫째 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로서 셋째 화가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해 가시죠? 그렇게 8장은 진행되고 있네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 여러분 보이시죠? 예, 기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네 개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그죠? 온갖 우박과 불과 피 같은 피 섞인 우박이 나서 세상을 완전히 여러분 뒤흔듭니다. 예, 불타는 산 같은 것도 떨어지고요. 쑥물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케미스트리 확 더 알 수 없는 엄청난 악한 물들이, 쑥물이 떨어진다는 건 이건 독극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고통당하면서. 태양과 달과 별들까지도 다 침을 당해서 3분의 1씩 다 힘을 거내집니다. 왜? 예수님의 분노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환란을 통과하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로서 이렇게 천사가 부를 때 이게 바로 5, 6, 7 나팔이 돼서 세상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섯째 나팔이 불면서 첫째 화는 이렇게 황충재앙이 나면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입맞지 않은 13만 4천은 첫째 화까지 피할 수 있다라고 봤죠. 교회는 여기 남아서 이 화를 피하려고 인을 맞으려고 여러분 사이비를 쫓아다니지만, 그러니까 사탄에게 또 그런 사이비 종자들을 내서 인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지 말라고 여러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 안 받고 성령을 모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촛대교회가 돼서 이렇게 요한 에베소서 4장의 말씀대로 앞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 자신이 와서 우리를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안식일을 지켜서 인을 받거나 말이죠. 그죠? 천사를 통해서 인을 받거나 이런 황당한 것에 또 사람들이 또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사람 속아야 돼.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얘기하자면 악착같이 말도 안 되는 성경 들여대면서 그 교리를 가지고 막 들여댑니다. 그 이상한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과거로 들어온 그 교리에 맞춰가지고 악을 쓰면서 덤빕니다. 그런 사람은 논쟁할 시간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다 논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하려면 하시되면 시간 낭비예요. 그냥 제가 하는 거 여러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가게. 구속의 날까지가 뭐예요? 주님 앞에 부름을 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무슨 인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나 요한계시 7장의 그 인은 분명히 14만 4천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거예요. 왜? 이 첫째 화를 면하지. 그러니까 14만 4천의 첫 열매의 환란 가운데 첫 익은 열매 외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입맞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이 무적행위 할 때 이 귀신들에게 다 당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죽음을 걷어버려요. 5개월 동안.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들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3분의 1의 사람이 죽잖아요. 여섯 번째 나팔의 둘째 화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에 다 웃어서 떨어지는 거고, 이때 예수님이 더 회개한 사람은,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와서 요한계시 7장의 큰 무리 가운데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뒤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보면은 말이죠.
그 지하세계에 이렇게 열려가지고 여기에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황축이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는 이렇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가 악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풍비박산나지 않습니까? 그림이 조금 너무 이쁘게 그렸는데요. 이게 좀 잘못 그렸네요. 여기 꼴이 이렇게 뱀 같은 모습이 이것으로 어떤 사람이 이걸 탱크라고 보는데 그렇게 유치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악귀들의 역사로서 이 악귀들이 모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중국의 2억의 군대라든가 다 포함된다고 봐요. 이슬람권이나 다 끌어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입에서 막 이런 연기가 나오고 이런 게 여러분 탱크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니까 마귀 사탄들이 나온 모습을 영적으로 보되 이 자들이 세상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맞죠. 왜 네 마리의 이 사악한 천사들이 2만만의 거의 2억의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그게 바로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진 둘째화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그 화가 이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중간 기간에 주님께서 항상 보세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나팔, 다섯, 여섯이 첫째, 둘째 화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렇게 작은 책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죠? 예. 바로 다니엘서의 그 9장과 12장에 있는 한때와 두때 반때 이 다니엘서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책이지.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을 한다고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말 자체도 어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안에는 이렇게 작은 책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5장에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 일곱 인봉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 5장의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책,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 받아서 뗄 수 있는 책,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구별 가시죠? 예, 여러분 참 복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몰라요, 누군가. 그러나 이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 복 있는 분이에요.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조롱받습니까? 예, 인내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금면류관 쓰고, 그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뭐 나팔에 무슨 뭐 악기의 면류관을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그 상급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탄 마귀와 악한 이 귀신의 종자와 이런 그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재산을 빨리 바쳐서 휴거될 테니까 하나님 어차피 불탈 거 바쳐서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바치면 금면류관 쓴다는 거예요. 2개, 3개 막 쓴다니까 한 5천만 원 바치면 1개. 1억 원 바치면 2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제가 이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다 귀에다 들어오고요. 제가 얘기했죠. 사탄 마귀가 주님이 오시면은 영적인 쇠고랑을 차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지 이 자들은 세상에 쇠고랑을 찬다니까요. 보세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여러분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여기에서 여러분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받고 이렇게 무지개를 입고 구름을 입고 이분은 천사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세상을 접수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작은 책의 의미예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뛰어야 됩니다. 날 뛰어야 됩니다.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감사하고 찬양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작은 책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고 왜 일곱째 나팔이 보면 끝장이 나니까 주님이 재림되니까 이제 짐승이 그 도래하는 그 세대를 알리기 위해서 작은 책이 여기 설명되는 것이고 다니엘 그죠? 9장 그 상황이 여기서 이룩되는 거예요. 작은 책으로. 맞죠? 자 이렇게 모든 게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작은 책이 결국은 짐승 세계가 펼쳤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는 두 증인을 또 여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장에서 사도 요한은 사명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책간을 먹으면서 다니엘의 그 책이 이해됐고 요한계시록은 나머지 부분을 기록하게 되고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영국께서 세상을 다시 예언하는 것이 저가 책을 읽는다고 다시 예언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뭐 그 영어를 읽지 모르고 한문을 읽지 모르고 국어를 읽지 못해서 다시 예언 못합니까? 저가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속은 자들이 또 있어요. 참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증인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왜? 666 세속이 오니까 두 증인을 마지막 주님께서 급파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로 저는 봅니다. 진짜 모세와 엘리야로 봐요.
에녹보다는.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1장에 나왔죠. 그래서 1200일 동안 예언하다가 거의 이제 그 둘째 화가 끝난과 동시에 두 증인도 죽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 12장에 이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작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사인으로만 끝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째는 이스라엘을 정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천할 걸 얘기했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가 태어나서 또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을 예표하는 게 이 계시록 12장이 총체적인 거거든요. 마귀 사탄이 이렇게 일곱 머리를 가지고 꼬리 하늘별 3분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괴롭히는 모습을 여기 주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요자가 공중권세를 받고 이제 땅으로 내려 쫓깁니다. 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태양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요자들이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거나 미혹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입속에 들어가 귀신이 영이 돼가지고 뭐 받아준다, 쓰는다, 뭘 받았다, 꿈을 봤다 하면서 계속 혹세몸이 남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얼쩡거리면 안 돼요. 더럽게 취하고 배설작용하면서 남을 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가 선지자를 노릇하고 주의 종도 노릇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성령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종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요 사탄 마귀가 이제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게 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 12장 후반절 아닙니까? 거기까지 왔어요. 이해 가시죠? 예, 제가 봐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짐승이 요한계시 13장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 13장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짐승이. 이렇게 미가엘 천사장이 짐승을 사탄 마귀를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는 역사가 요한계시 12장 후반전의 내용이죠. 맞죠? 제가 앞에서 다 설명한 게 이해 가시죠? 완전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13장에 드디어 이제는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려 쫓기니까 이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지중해에서 나와서 이슬람까지 나온다, 뭐 이렇게 뭐 아시리아에서 나온다, 유대계에서 나온다 말을 하지만 어쨌든 이 표범도 아니고 말이죠. 보세요. 생긴 건 표범 같지만은 그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고 그죠?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고. 기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역사를 망치게 한 게 사탄 마귀고 이걸 쫓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자를 여러분 이제 신으로 섬긴다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짐승이. 지금 2018년 10월 10일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에 제가 계속 묵상을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만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중동의 평화를 잠깐 만지작거리는 트럼프와 미국 그리고 한반도에 지금 여러분 그 한반도에 그죠 평화를 하면서 지금 교황을 쫓아갔고 또 교황을 초청하면서 지금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기가 막힌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자,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내일 주님이 온다 휴거 날짜를 얘기하는 목사가 절정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제1평생 주님이 안 오셔도 저는 감사할 거예요. 왜? 한 사람 더 광야에서 방황하는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살리고 인도하고 함께 가자고 그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겁니다. 오늘 내일 주님이 안 오셔도 내 평생에 안 오셔도 저는 오늘 오신다는 믿음으로 바울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광야에 나와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요령을 피우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진실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